예, 오늘 10장을 제가 좀 읽었지만 어제 우리가 9장을 보면서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9장에는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회복되었고 백성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국민들 사람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주권이 회복되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못 보았는데요. 어제 8절 앞부분에 약간 서론을 하고 제가 못했는데요.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네 가지 심판의 내용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선지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선지서도 그렇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렇게 좀 내용이 복잡한 것은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구성.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그거를 놓치면은 이게 이제 어려워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런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런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그 구조 딱딱 집어 나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선지서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한 구절 두 구절 읽어 나가면 벌써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내가 어디에서 읽는지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끝까지 제가 계속해서 할 때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이렇게 구조를 말하면서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9장 8절부터 12절인데 12절 끝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의 손에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부터 17절 또 두 번째인데 그 마지막에도 똑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그죠? 그의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큰 단락의 세 번째는 18절부터 21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구절에도 역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말하고 네 번째 심판의 내용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일단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유다가 이런 거 저런 거 잘못했고 유다가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유다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다 그랬죠? 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유다에 그러니까 유다에 주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하고 똑같거든요. 그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막 불길이 오는데 앞에서 산불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 앞집에 지금 불이 붙어서 그러면 우리 뒷집에 있는 우리는 괜찮을까요?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 불이 안 붙었다 뿐이지 우리 앞집에 불이 붙었으면은 야 빨리 일어나봐라. 우리 앞집에 불이 붙었다. 저거 봐라. 잘못하면 우리한테도 온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불 붙기 전에 앞쪽에 불 붙은 것을 보고 경고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가 왜 북이스라엘에 주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남유다에게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야, 저거 북이스라엘에 저러다가 경고하고 심판받고 저거 회개 안 하지면 망할 건데 저게 남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북이스라엘의 어떤 경고와 심판이 있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을 보는 거지만 결국 자기를 먼저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내용 자체는 북이스라엘에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9장 8절부터 12절은요. 교만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심판하거나 국가를 심판할 때 대부분 국가나 개인은 항상 그 마음에 교만한 게 있습니다. 교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심판받는 사람이나 어떤 단체 가운데 교만이 없어서 겸손한데도 심판을 당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전형적이죠. 제가 한 몇 주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리더가 되는 그 지파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에브라임, 때로는 사마리아 이렇게 말해도 혼돈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브라임아 너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큰일 난다 말하면 이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사마리아 너희 바산의 암소같이 이렇게 교만한 일을 할 거냐, 이 사마리아라고 말할 때도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친절하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같이 말해줬습니다. 영락없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모든 백성 곧 북이스라엘의 주민이 알 것이여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뭐 삥 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그게 10절에 나오죠.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심판해서 벽돌을 쳐서 벽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벽돌집을 무너뜨리는구나. 이 무너질 때는 분명히 어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 이래야 정상인데 벽돌을 무너졌으나 우리는 더 좋은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뽕나무들이 찍혔지만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우리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치려면 치 보십시오. 하나님이 벽돌을 친다고요? 우리는 다듬은 돌이 많이 있으니까 다듬은 돌로 쌓을 것입니다. 뽕나무를 찍는다고요? 우리는 저 백향목,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대신하면 되지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치고 때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도 큰일인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 대어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좋은 게 있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괜찮아. 우리는 더 좋은 걸 다시 올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리니. 자,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물리적인 재앙이죠. 그죠? 벽돌이 무너지고,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찍혀 나가고 막 이럴 때 회개는커녕 도로 하나님께 되어야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사람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이제 이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자연 재앙이 나타나고 또 안 되면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게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 일어나고 막 이런 하나님의 재앙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무너지고 이렇게 해도 더 교만하니까 이번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누구를 쓰느냐? 러신의 대적. 이게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러신은 뭡니까? 아람이죠. 지금 아람 말하면 지금 여러분 어딘지 모르겠지만 시리아, 수리아 지역, 그 지역이 지금 아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지중해를 걸쳐서 같은 해변을 뚫고 살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 지금 뭐 내전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지금 또 계속해서 그쪽 지역은 그 시리아 그렇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바로 위에는 레바논 있고 바로 그쪽 약간 북서쪽이죠. 북서쪽의 시리아죠. 북서쪽의 시리아. 그러니까 뭐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그 지금 뭐 계속해서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은 시리아 쪽입니다. 약간 북동쪽에 있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이죠. 바로 위쪽에 붙은 이쪽을 말합니다. 러신의 대적. 그러니까 러신은 아람, 지금의 수리아를 말하는데 이 러신의 대적은 그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뭐랍니까? 그 공격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아수르를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그러니까 그 원수들 격동시키리니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자, 북이스라엘은 지금 누구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상태가 어떤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아람하고 연대를 해서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랬죠. 남유다의 그 남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아수르가 지금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그 연맹해서 아수르를 치려고 하면서 남유다 너희들도 같이 가자. 우리 세 나라가 합쳐서 아수르를 치자라고 말했을 때 남유다는 난 안 한다라고 말해서 오히려 남유다가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했는데 북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은 첫 번째는 러신에 대적 아수르를 쳐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하면 12절에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영맹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보니까 너 지금 북이스라엘 현재 북이스라엘 너가 지금 아람하고 동맹하고 친구 관계지 조금만 지나봐. 이 친구가 뭐로 변한다? 원수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사야 메시지만 듣고 정확히 받아들였다면 지금 우리하고 동맹 맺고 있는 이 아람이 우리를 배신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도 사실은 주는 거예요. 못 듣죠. 앞에는 아라 사람이에요. 뒤에는 블레셋. 블레셋은 오래전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괴롭혔던 가장 오래전부터 그 사울 때 다윗 때 계속해서 괴롭혔던 전통적인 대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아람, 뒤에는 뭡니까? 뒤에는 블레셋, 이쪽에는 아수르.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국이 있을 때 그 1900년대 초대 러시아, 일본, 중국이 있을 때 그 꼴하고 똑같습니다. 막 뺑뺑뺑뺑 돌아갑니다. 어느 나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혼돈돼서 그래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앞에는 아란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도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에서 17절 두 번째 이스라엘 심판 내용인데 이 전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데도 북이스라엘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13절 그리하여도 그러니까 벽돌을 무너뜨리고 뽕나무를 치고 그래도 안 돼서 사람을 그 강대국을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친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럼 교만의 끝이죠. 이래 깨지고 저래 깨지고 저래 박살나고 저래 혼쭐이 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자,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에 정확한 우리나라의 다른 말로 하면 또 회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돌아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버인데 슈버가 바로 회개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자, 그래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 머리와 꼬리를 끊고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는다는 건 같은 표현을 중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자, 그러면 머리는 뭐냐? 그 15절에 그 머리는 장로와 종기한 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고관들, 리더십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치겠다. 그리고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위와 머리와 꼬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머리와 꼬리를 치는데 머리는 장로와 고귀한 자들,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 다 칩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데 재밌는 거는 거짓 선지자를 꼬리라고 지금 비유를 했죠. 이 꼬리가 가장 밑에 있고 뒤에 있어서 꼬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왕에게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개가 꼬리를 치는 것처럼 꼬리를 쳤다 해서 거짓 선지자를 꼬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리더십의 제일 밑에 있다는 의미에서 꼬리도 되지만은 권력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꼬리를 치는 그런 형태를 보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꼬리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14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자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자 먼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십니다. 왜?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인도하는 16절 보면은 미혹하는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백성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 이 지도자들을 몽땅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백성들 당연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을 보면은 앞으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대부분을 보면은 먼저 타락하는 것은 어떨 때는 백성들이 타락하기도 하지만요 더 많이 절반 이상은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타락하고 가끔 우리가 열왕기를 봤을 때 왕들의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봤을 때 가끔 지도자들은 타락했는데 백성이 타락하지 않았을 경우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도 둘 중에 두 그룹 지도자와 백성이 있는데 두 그룹 중 하나만 타락하지 않아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같이 타락하는 거죠. 먼저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보고요. 다음에 18절부터 21절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행을 하면서 나라가 해체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이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자, 이 북이스라엘의 악행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18절 산불에 비유하죠. 불타오르는 것 같이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아서 북이스라엘의 악행. 자,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 있지 아직까지? 아직 다 지나 못해. 지금 이게 뭐 몇 주째 갑니까 지금? 뭐 지난주에는 사진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어떤 도시 전체가 완전 진짜 빨간 그 물감으로 물칠해 놓은 것처럼 그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산불의 영향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동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아요. 지진도 별로 걱정 안 되고 산불도 별로 걱정 안 되고 왜 LA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산불 걱정도 안 하고 지진 걱정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시사철 다 있고. 어쨌든 지금 악행이 북이스라엘의 악행이 거대한 산불처럼 온다는 겁니다. 아마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들으면 실감 날 겁니다. 지금 그 산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와 이렇게 산불이 오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악행을 행했다고 심판을 100번 1000번 받고도 남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지서가 했던 그 마음 그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18절만 보다도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는 어마어마한 산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산불이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행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악행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나쁘겠습니까? 찔레와 가시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하는 산 전체를 통해 이게 뭐냐? 북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거대한 산불처럼 악행을 저지르는 북이스라엘을 모든 군대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겠다는 치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북이스라엘의 악행이 산불처럼 막 이렇게 나쁘게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또 맞대응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산불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불로 다른 불로 하나님이 진노의 불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떻다고요? 엄청 기쁘다? 엄청 화가 났다. 하나님의 마음도 산불만큼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악행이 얼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때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악행을 했습니까?
뭐 하나님 안 섬기는 건 둘째치고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악행보다도 더했습니다. 이방 나라도 그만큼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고 왕을 암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더 타락했단 말이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면. 자, 이제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겠느냐? 자기들의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 형제 자매, 형제애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 한 커뮤니티를 결속하고 있는, 연대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형제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제애. 가족도 형제애라고 말하죠. 공동체도 형제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여 자매여라고 불렀습니다. 형제 자매. 그는 가족 간의 연대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할 때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였죠? 요한이었죠. 그럼요.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이렇게 소개했습니까? 아니요. 요한은 요한계시록도 다시 해야 돼. 너희들의 형제된 나 요한은이라고 말했어요. 1장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으로 7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했고 이런 것도 말하자면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의 형제였다라고 말. 형제라는 말이 아주 평범한 말인데 그 말 속에 가족 간의 연대감. 내가 밤모섬에 떨어 있고 너희와 나 사이는 한 50km의 바다가 갈려져 있고 이 바다가 우리를 헤어지게 하고 있지만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라고 말해요. 형제라는 것은 너와 나가 함께 연대하고 너와 나가 함께 같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제애가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연대할 수 있는 정신이 형제의 정신이에요. 가족 정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형제애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연대감의 정신적인 것이 해체됩니다. 정신, 도덕, 윤리적인 것이 해체돼 버립니다. 자, 왜 이야기하는가? 자,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지금 배부른 상태입니까? 배고픈 상태입니까? 배고픈 상태 정도가 아니죠. 굶주린 상태죠. 물질적으로 지극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자, 형제애가 사라졌고 지극히 가난이 닥쳐왔습니다. 그 공동체는 지금 해체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정신적인 연대감과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극히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래도 형제애가 있으면 버팁니다. 야,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같이 견디자.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그렇다 하면 견뎌야 되는데 형제애가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해체, 물질적 해체, 북이스라엘이 다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21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관계가 뭐죠? 그렇죠. brothers. 형제죠. 깨지잖아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해버린다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해체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자, 므낫세는 에브라임 므낫세 먹을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유다를 공격하겠다 말이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행. 그래서 그 결과는 북이스라엘의 해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4절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 사회입니다. 나라가 불법이 된다는 거죠. 자,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건 같은 의미죠.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법을 불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입법기관, 국회가, 의회가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법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강남에 땅을 사놓으면 강남의 그린벨트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도록.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법을 불이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법이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하게 제정되어 있으니까, 입법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법기관이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불공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행정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실행하는 거예요. 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니까 잘못 판결되고 잘못 적용되고, 그래서 국가가 다 자기 권력자들에만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게 다 법을 하나 잘못 만들면 그 국가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통치자들은 무슨 역할까지 같이 했다고요? 재판관. 여기서 재판관은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시행하는 그런 것하고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큰 달에서 4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자, 5절, 10장 5절. 10장 5절부터 19절까지는 또 심판이 나옵니다. 누구를 심판합니까? 아수르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는데 앞쪽 부분은 주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회복의 내용도 중요하게 나오지만, 자, 이제는 아수르를 심판합니다. 아수르는 무슨 나라였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죠? 자, 그게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아수르는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잖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쓰려고 심판의 도구로, 그러니까 아수르를 해초리로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이렇습니다. 자녀가 지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를 때립니다. 회초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회초리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회초리는 잘못 없잖아요. 그냥 쓰임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때리는데. 그런데 왜 회초리를 심판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물론 아수르는 이방 나라고 잔인하고 전쟁하고 지금 그런 맥락에서 심판당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을 해놓고, 하나님이 심판해놓고 그런 심판한 아수르를 잘못했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말이 안 맞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해초리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가 왜 심판을 당하는가 하면은 6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자, 그는 아수르죠. 6절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어느 나라? 그렇죠. 이제 말이 되네. 이제 좀 말이 되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이사야를 가지고 묻고 질문하는데 말이 되는 것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뉴욕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친구 교회밖에 없어요.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아수르 딱딱 듣기는, 그죠? 자,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며, 내가 아수르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 북이스라엘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심판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아수르. 아수르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아수르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말대로 안 해. 지 마음대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약간 판타지스러운데, 해초리를 들었어요. 애를 때리려고 하는데 해초리가 말을 안 들어.
나는 우리 아들을 2대 때리려고 했는데 해초리가 지가 알아서 10대를 막 때려. 화가 나. 이 해초리 너 알았어. 좀 이따 다 부숴버릴 거야. 내가 2대 때리려면 너는 말 두고 2대 때리는데 네 마음대로 왜 3대 4대를 때려? 그거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의 뜻은 이 같지 않아요. 아수르의 뜻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심판하는 그대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아수르가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 북이스라엘 끝나고 너도 그 두고 볼 것이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7절에 아수르의 뜻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은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며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가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심판하는데 아수르가 이제 심판하려고 보니까 이게 기고만장해졌어. 하나님 진노의 막대기를 쓰니까 자기가 착각하는 거야. 야, 내가 모든 나라를 다 멸절시킬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만 치려고 그러는데 아수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심판하려는 그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허다한 나라,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심판의 도구가 심판하시는 자의 말을 안 들어요. 지 좀 힘 있다고 지 마음대로 해요. 자, 이게 아수르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얘기도 되지요. 하나님께서 은사 좀 주고 그 달란트 줬는데 지가 달란트 좀 있고 은사 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그러니까 이 홍길동한테 달란트를 줘서 홍길동 하나님 나라에서 잘 쓰려고 달란트 줬는데 지가 달란트 있다고 달란트를 준 하나님의 말도 안 들어. 이 달란트 가지고 지 마음대로 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돈 벌고 지 마음대로 인기 얻고 지 마음대로 권력을 누려.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범위에 좀 그 적용이 달라서 그랬지. 그래서 자 보십시오.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아수르가 이제 말하는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마치 신처럼 된 거예요 이제. 회초리가 심판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수르 보고 내 신하들은 저런 조그만 나라에 들어가면 다 왕처럼 될 거야. 기고만장한 거죠. 9절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않으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않으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않으며 막 이제 야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자기가 마음대로 심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자 이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기서 내 손은 아수르의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수르가 볼 때는 다른 나라 아수르가 볼 때 A 나라가 A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아수르가 볼 때는 A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너 우리나라 신 섬겨 하니까 A 나라가 너 우리는 우리 신이 있어야 하니까 아수르 신을 섬겨야 되는데 너 우상 섬길 거야. 알아서 또 심판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친다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수르가 볼 때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수르가 볼 때는. 그런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너희들을 망하는 건 일도 아니야. 내가 다른 나라들을 망하게 했는데 다른 나라들도 우상을 섬겼어. 그 우상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우상보다 더 뛰어난 거야. 그런 나라들도 내가 다 없애는데 너희들 예루살렘 사마리아 없애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심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는 게 아니 이게 지금 누가 주인이냐? 너는 해초리야. 그런데 네가 이제 마음대로 해. 그래서 아수르를 좀 이따가 이제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래서 아수르가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2절, 12절.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지금 심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10장 12절부터 또 아수르가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이 심판자들의 모습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지만 결국은 남유다 자기 나라에 곧 닥쳐올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 각자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와 같은 그런 교만과 탐욕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교만과 방탕과
그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탐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되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욕심과 그런 부조리와 그런 교만을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김용환 장로님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모든 일터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